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맡기를 작정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십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모든 짐을,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오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맡김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옷들을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한마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맡겨요, 못 맡겨요? 잘 못 맡겨요. 그냥 내가 꼭 붙잡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단순해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고양이에게 어디를 맡길 수 없어요? 생선가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둑놈한테 열쇠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믿어요. 고양이 믿을 수 없어요. 맡겼다간 거기 있는 생선 다 먹을 거예요. 도둑놈에게 열쇠 줬다간 그 문 들어가서, 따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 다 훔쳐갈 거예요. 그러니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 대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무엇에게 나의 것을 맡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신뢰합니다. 돈과 권력을 믿고 그것에게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맡깁니다.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주위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어코 혼자 뭘 하겠다라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황소고집입니다. 내가 뭘 좀 도와주겠다고 하면 아우 됐어, 그냥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극구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가 혼자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자기가 혼자 그것을 이루어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혼자 한다라면 그거 그냥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이거 한두 번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그거 수월하게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혼자 하겠다고 낑낑거리면 결국엔 시간 낭비, 힘 낭비, 돈 낭비, 수고, 모든 것을 낭비할 텐데, 그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맡기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개인적인 일들을 풀어나가는데도 그렇고 혼자 그냥 끙끙끙 거린다라는 거죠. 맡기지 못하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가에게도 못 맡기는데 하나님께는 맡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누군가에도 맡기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끙끙거릴 때가 대부분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가데스 바다에서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돌아다녔고 함께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 비해 우리는 정말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이 약해서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겁니다. 결코 거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강한 건 맞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서 정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 두 사람만 아무리 그 땅에 대적자들이 강하고 거대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들어가자,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성적인 눈으로 똑바로 판단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이성적인 논리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믿음의 논리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냥 다 해결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죽이려 하기 돌을 들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면서 막 그렇게 통곡하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시니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울부짖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여기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게 거기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보지 않았느냐?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도 못 믿느냐?
여러분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홍해 바다에서 길을 여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여지껏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의심하느냐는 거죠. 여기까지 왜 와서 돌아가자, 믿음이 없어서. 나도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을 다 멸하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크고 강성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놀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결국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시고, 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 세대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그저 죽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내산에서 떠나서요, 한 달이면, 4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4주면 될 것을 몇 년 만에요? 40년 만에. 여러분들 40년이라고 한 긴 세월 동안을 방황하고 긴 세월을 삥삥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대적자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믿으면 되는데, 그 믿는 믿음과 맡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4주, 한 달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결국 자기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만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길이 뭡니까? 길이 어떤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건마다 모든 것을 행하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길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처음 밟는 것이고, 아직 가보지 않았기에 미지의 세상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보지 않은 그 두려운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어 주신대. 맡기라. 그럼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니 떠오르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많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줄 때만 좋은 말씀이야 하지 말고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그 본문 뒤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와 공의.
성경에서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요, 인간 사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맡긴다, 나의 문제를 상의한다, 나의 무엇을 나눈다 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고 맡기는 것이 솔직히 부담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 못 맡긴다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도 그럴까봐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이 요청한다고, 인간이 요구한다고 그거 불편하게 생각하실까? 불안하게 생각하실까요? 부담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의지할 때 부모들이 그걸 불편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그래, 아직은 내가 너의 엄마야 아빠야, 내가 힘으로 너를 다 케어할 수 있어, 너를 보살필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모의 보람감을 오히려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자녀들이 크게 성장해서 그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그때 못 도와주면 도와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리든 우리가 성장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의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그래,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너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히려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맡기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맡기지 못하면요 40년을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왜 불편한 길, 어려운 길로 헤매려 하고 계십니까? 맡기면 고속도로 여러분들 아시죠? 버스 전용차로 다른 데는 다 막혀도 거기는 쌩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맡기면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맡기지 않으면요 막히는 길을 가야 돼요. 힘든 길을 가야 돼요. 답답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혼자 끙끙거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니까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금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고자 그것 가지고 혼자 끙끙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이루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심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